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7월 5일의 새 아침을 맞아서 함께 나눌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날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제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마지막 두 절을 봉독합니다.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록 보존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 자신께서도 십계명의 내용들을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심으로써 기록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권위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와 그것을 덮은 가리개 수건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두 번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기록 보존의 가치는 제가 올리는 생명의 삶 게시판에 다 올라가 있고 여기 유튜브 동영상에도 기록으로 다 올려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제로 나와 있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와 가리개의 수건이 주는 교훈 34장 29절로 35절까지 내용인데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기록으로 남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자신은 몰랐어요. 그런데 진영에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또 아론이 가까이 나오기를 두려워함으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 때문에 그동안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거나 거슬렸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신적 영광을 보는 동시에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 곧 신적 권위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이 광채가 얼마나 같겠습니까? 충분히 계산을 해보아도 제 생각에는 몇 개월을 가지 못했습니다. 시내산 아래서 성막을 다 건축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율법,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제사법을 가르치는 그 1년 몇 개월 동안, 왜냐하면 시내산 아래 정착해서 1년 후쯤에는 다시 구름비둥이 성막에서도 오르고 진영을 거두고 다시 출발하거든요. 출발하자마자 또다시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이 나타났어요. 민수기 11장과 12장에서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얼굴에 여전히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이 광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은 이 영광의 광채가 결국은 없어질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국에 대해서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썼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그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의 그 결과, 그 결국, 이것이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이 잠시뿐이거든요. 그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즉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하거나 신적 권위를 드러내고 이렇게 높이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를 바라본 백성들의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이 광채를 본 것 때문에 모세를 절대적인 신적 권위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 쓴 것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모세가 그토록 애표하였고 가리켰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광채와 또 그들이 그에게 부여했던 어떤 절대 권위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무시했고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는 말씀하시나 이 예수님을 향해 하는 얘기예요.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29절에 잘 나와 있죠. 낙태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고친 사건, 그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과 이 눈의 그 시력을 회복한 사람 사이에 논쟁이 오고 가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막 높이니까 막 화를 내면서, 너는 그의 제자인 줄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시는 줄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쓰여진 이 수건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는 것을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라도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고 백성들이 그 모세에 나타난 영광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오기를 주저하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는데, 그것이 결국은 백성들의 얼굴에도
수건을 덮어 쓴 것 같이 되어서 모세를 절대 신격화시키면서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방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라도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니 주님은 영이심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와 덮개 수건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모세를 신격화하여 절대 권위를 높이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현상이 어떤 한 인간을 절대시하고 높이는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요, 마치 그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과 또 그것을 주도한 당대의 첫 영걸 니무롯의 이야기처럼 어떤 출중한 어떤 특별한 한 인간을 영시하고 그를 높여서 그를 중심으로 집결하며 집단 세력과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 속에 있습니다. 이런 점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그 대형 교회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영웅으로 떠받쳐질 만한 완전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떠받들고 추앙한다면은 그 사람이 그럴만 해서가 아니고요. 모세 시대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도 얼굴에 수건을 가져 모세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 안에 갇혀버린 것처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뿐이며 그 사람에게 조금 나타났던 그 영광의 심취에서 자신들의 얼굴에 스스로 수건을 덮어 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어떤 큰 교회, 어떤 훌륭한 목사님, 목회자를 할지라도 절대 그 사람에게 한때 또는 한 번 조금 나타났던 그 영광 때문에 얼굴의 광채 때문에 제가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얼굴의 광채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어떤 일시적 영광 때문에 그 사람을 절대시하고 높이고 그를 중심으로 집결하여 어떤 집단 세력화를 이루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자세가 되지 못하면 도리어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보는 적용은요, 정말 좋은 이미지 얼굴은 얼굴에 광채가 난 것보다는요 오히려 민낯이 좋다는 것을 저는 오늘의 말씀 두 번째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서도 빛이시며 또 그가 참 해같이 빛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런 영광의 얼굴을 광채가 난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얼굴 보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돌아보지 않아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볼품없는 촌부와 같은 민낯의 얼굴로 우리에게로 왔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영적 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아니 그의 전 33년 생애 가운데 딱 한 번 자신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본체신 것을 꼭 한번 드러낸 적이 있었지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나타내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서 자신이 별시할 것을 논의하셨는데, 그때 그 얼굴이 해같이 변형되셔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을 치자고 하는, 함께해서 살자고 하는 그런 말도 꺼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한번 그렇게 자신의 광찬한 얼굴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평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촌부와 같은 민낯의 얼굴로 사람들을 만나셨으며 사람들을 상대하셨으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저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별로 내세울 곳도 없는 민낯의 얼굴로, 민낯의 사역자로,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 내세울 곳도 없는 사역자로 일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없으며 나를 이런 상태에 두시면서도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와 그것을 가리었던 수건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고, 가장 좋은 성경의 해석은 신약으로, 계시의 완성인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인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광채, 그것을 수고로 가리었던 그 이유, 그러나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며 그것이 백성들의 얼굴에 수건으로 덮어쓴 바 되어서 그리스도에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안 낫고 오는 것들을 제가 두루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얼굴의 이미지로, 어떠한 그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바른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본래 빛 자체이시며 영광이시며 해같이 빛난 얼굴을 가지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볼품없는 한 촌부의 민낯을 가진 얼굴로 우리에게 오셨으며 우리를 만나셨으며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과 주님이 가졌던 그 이미지로 우리도 주님의 일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